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죠. 15장에 보면 15장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앞에 먼저 말씀하시죠. 이런 양 비유하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이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어서 이제 탕자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의 비유를,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신 이거를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사실은 옆에 앉아 있는 서기관과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런 양, 그 탕자의 비유의 실제 핵심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은 맞는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양 비유하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그런데 반대로 오늘 탕자의 비유는 뭐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니네들이 찾아와야 된다. 니네들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 이 비유. 그러니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러 가야 된다. 이 얘기가 15장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두 아들의 이제 비유인데, 두 아들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익히 잘 아는,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좁게는 이 자리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세리와 죄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니네들이 큰 아들이야.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돌아온 탕자와 같은 애네들이야. 이렇게 하는 비유인 거죠. 조금 더 넓게 확장하자면 유대인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니네들이 큰아들과 같은 존재고, 그 이방인, 어떤 니네들이 이렇게 돼지 취급하고 정말 상종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옆에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들이나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잃어버렸다. 둘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늘 가까이 있고 아버지를 늘 봐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옆에서 늘 지켜본 이 큰아들이 사실은 더 심각한 탕자라는 게 문제예요. 더 심각한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늘 기다리고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실제 아버지 한켠에서는 더 크게 아리는 뭐냐면 집 안에 있는 이 큰아들에 대한 이 아픔이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늘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일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지 생각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 큰아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둘째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 마음 한켠에는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이 큰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실 저희 옛날에 옛날에 저의 모습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당시 말로는 우리 선교단체가 제일 지독해?
또는 제일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어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부하는 또 남들도 그렇게 좀 인정도 은근히 해주는 이제 그런 단체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있을 때 뭐 큐티는 뭐 기본이고 하루에 성경은 뭐 몇 장씩 읽고 기도도 뭐 얼마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모였어요.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전도 식사하고 나서는 전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뭐 명절날에는 고향도 안 내려가고 같이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러면서 세상과는 거의 뭐 이렇게 단절되다시피 한 거의 뭐 수도상처럼 이렇게 또 살았던 그런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특공대다. 우리는 주님의 전사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일날 예배는 사실은 이제 그 공개 예배는 드리러 갔어요. 근데 가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야, 저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좀 하찮게 보이는 거죠. 야,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사실은 좀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좀 부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설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아버지 사실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서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참 저리가 신앙생활이 되나 쩌쩌쩌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한켠에서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더 염려하시고 걱정하신다는 거죠. 그게 내가 바로 큰아들이었다. 그게 큰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준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제가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가 진짜 말하는데 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하나 있다. 그리고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도 있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 내가 너무 안타깝다. 지네들은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정말 잘났어. 나는 니네들하고 다른 존재야.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탕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더불어 집안에 있는 탕자를 향해서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동생의 이야기를 일단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생은 그야말로 아주 뭐 오늘로 말하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버지 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딱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멋지게 사업하고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통했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자식을 향한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늘에 전달되었을까요? 어느 날 이 자식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갔는데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허비한 걸로 끝났으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산 없이 허비하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 재산을 다 써버렸는데 주변 상황이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상황이 완전히 덮치면서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너에 몰리게 된 거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솔직히 탕자가 나가서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자기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마음 일바다 이렇게 잘 벌어들이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랬으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또 설사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래도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인됨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저 이렇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형 나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야 형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기고만장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축복이고, 내가 재산이 망하는 것도 축복이고, 인생의 많은 아픔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다. 크리스찬에게는. 쉴 만한 물가도 축복이긴 하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에게 있어서는 흉년과 궁핍이 바로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가 축복의 키라는 거죠. 축복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이것들이 축복인과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IMF가 저주가 될 수가 있고, 금융위기가 저주가 될 수 있고, 내가 재산을 잃은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탕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것이 저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지수님이 쓰러지신 사건, 또 우리 또 재영의 성도님께서 이게 자녀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내게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저주로 다가올 것인가는 어디에 달렸냐?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의 시선을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그 사건에 내가 매몰될 것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인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드디어 출발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크나큰 흉년과 그리고 엄청난 그 배고픔과 쥐염 열매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지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저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저는 가정이 깨졌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가정의 파탄이라는 그러한 인생의 흉년과 그 시련이 없었다면 과연 현재 내가 있게 됐을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 없었을 거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이러한 상태가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죠. 일부러 가정이 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뭐 이렇게 파탄돼서는 안 되겠지만,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그 비참한 순간이, 그리고 돼지우리를 치면서, 돼지를 치면서 그곳에서 내가 견뎌했던 그러한 그 순간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향하여 고개를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진짜 아버지를. 옛날에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 든 게 아니고 집안의 큰아들처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고, 나보다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동생처럼 참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에 창리 들고 써먹는 저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푸냐고. 물론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바로 딱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내가 밑바닥을 가보니,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시련을 당해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는 것이죠. 내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봤다.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이제는 드디어 내가 출발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가장 비참한 그 순간은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장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잠깐 살펴보면 18절에 동생이 딱 깨닫습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동생은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정영 목사님께서 간증을 또 하셨듯이 어느 날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야, 어쩌면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 아버지 집을 향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면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진짜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느냐? 다 끝이냐?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 돈 좀 더 주세요. 내가 지금 저 좋은 사업 구상을 하고 와가지고, 저가 보면 진짜 저거는 진짜 내가 투자하면 내가 먼저 다 뽑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발견했어요. 아버지 진짜 조금만, 이번에만 한 번만 딱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돈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사귀려면요, 그 친구를 데려오려고 너무 좋은 친구인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해요. 아버지 돈 좀만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가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진짜 탕자의 축복은 뭐냐면 자신의 실존을 발견했다는 실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었구나. 나라는 것은 정말 아버지한테는 무익한 인간이구나 라는 그 존재론적인 실존이 바로 이 탕자를 아버지 집에서 정말 아버지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나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상태. 인생의 완전 절망을 경험한 상태.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그 상태를 갖는 것. 그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체득되어진 사람.
주님, 내가 살고 있는데 이 몸이 내 사망의 근원 덩어리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이 사망의 근원 덩어리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버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가면 비로소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신앙의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같아요. 내가 그 생각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는 순간, 이렇게 아버지 집을 향해 터닝하는 순간을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줘야 아버지 집에 가면 참 좋을 텐데, 아버지 가면 그래 하인들도 있고 말이야,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는 이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턴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이제는 턴을 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과정이죠.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과정과도 똑같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길에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에? 형은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형 만나기 참 골치 아픈데? 그리고 형 그 등살에 내가 어떻게 베개 날까? 또는 옆에서 또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좀 누군가가 이렇게 슬쩍 다가와가지고 야, 이번에 돼지 마구간 말고 이번엔 내가 소 치는 말 기른 이 마구간에다 내가 취직시켜줄 테니까 일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겠고, 또 먹을 것을 주면서 탕자를 또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온갖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집을 향해 갈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버지 집의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돼. 세상의 온갖 유혹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집에 계시는 그 문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자기의 존재론적인 절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넘어진다니까요. 세상이 조금 기웃기웃 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우리 장교사님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다 놓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아버지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지켜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다. 그것이 없이는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애굽 돌아보다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가나안만 쳐다봐야 되는데. 동생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던 성공 요일이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생각의 씨앗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일어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한눈 곁눈질 안 하고 좌로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 집에 꼴인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너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또 나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결단하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이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아버지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 집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의 목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어떤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 신앙의 그 과정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동생은 한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요. 어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냐? 아버지를 만났어. 손에 가락지도 꼈어. 그리고 아버지가 옷주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신발도 신고, 아버지가 모든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줬어.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불고 돌아왔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옛날에 어디서부터 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얘는 자기가 옛날로 돌아가 보자는 습성, 옛날 내가 탕자가 되기 전에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그러한 특성들을 누리고자 하는 속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죠. 큰아들처럼 똑같이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거는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탕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게 저는 돌아온 탕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애굽 땅 세상에서 끝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너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네 배부르고 잘 살 때 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네 잘났다고 할 거다. 네가 똑똑해서 네 잘나서 그랬다고 할 거다. 그러면 네는 망한다.
탕자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는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왜 기억해야 되냐? 그래야 내가 그 죄인됨을 겸손한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큰아들처럼 되고 그 순간 어떻게 돼?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내가 잘나서 들어온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하는 말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정말 감사의 말, 그 다음에 어떤 섬김의 말, 온유함, 따뜻함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또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탕자로 있다가 하나님 집에 들어왔는데 다시 옛날에 그 탕자로 되돌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큰아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이 큰아들이. 이 큰아들은 사실은 이게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왜냐하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 아버지 시킨 일 다 잘하지. 그리고 뭐 아버지한테 뭐 섭섭하게 된 일도 없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큰아들의 함정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큰아들의 함정. 자기는 잘한다는 거죠. 이 큰아들이 못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큰아들이 일은 열심히 해.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도 하고 주부 나눠주면 주부도 나눠주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도 막 읽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도 하고 전도하면 전도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성경 읽으라고 했는지, 왜 아버지께서 전도하라고 했는지, 왜 아버지께서 주부 나눠주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탕자 큰아들과 탕자를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잔치까지 벌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잔치가 정말 큰 잔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난 잔치를 이렇게 벌여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큰 잔치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는 잔치가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큰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큰아들 너 봐라. 내가 이 동생을 이렇게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니 좀 깨달아라. 뭘 깨달으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아라. 알아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실제로는 큰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큰아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탕자일까요? 아니에요. 큰아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동생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더 잘 섬길 거예요. 네. 문제는 탕자였냐 집안에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제 준비한 것 많지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둘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딱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뭐 하늘과 아버지께 뭐 죄를 지었습니다. 막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냥 뭐 어떤 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진정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그 은혜를 진짜 누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둘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 그 후로 이 탕자는 그 집안의 하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형식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탕자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아버지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내가 아버지를 나한테 받아준 것만 어디야? 하면서 불평불만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맡기신 일들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유산은, 오늘 유산을 각각 나눠줬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실제적인 유산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유산이다. 그래서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 이것이 뭐냐? 회개인 거죠. 회개. 이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내가 이제는 받을 만한 자격을 갖게 됐다.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또 디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잃어버린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 마음을 가지에 비로소 그 집안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하인과 종들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집안의 재산이 유지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집안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렇게 융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마 큰아들이 혹시 이런 말을 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큰아들을 기대할 거죠. 큰아들에 대한 기대. 그 뭐냐면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 정말 기쁩니다. 동생아 참 많이 힘들었지? 마치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떠올라서 북받쳤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동생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한테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동생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네가 네 동생을 대하고 집안 하인들을 대한다면 나는 네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큰아들과 나의 동생이 둘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가 화목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화목하고 주인과 종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자기 육체를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면 첫째, 하늘에서 주는 회개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정말. 회개는 자신의 실존을 죄인된 실존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내가 두려워 떠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파탄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 큰아들은 너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둘째는 흉년이 들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개가 둘째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흉년과 이 엄청난 상처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을 향하게 하는 우리의 주신 진짜 큰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큰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큰아들은 끊임없이 혹시 내가 진짜 큰아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자기를 자각해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따라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늘 물어보면서 내가 큰아들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자각이 있어요. 큰아들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옆에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더 이상 세상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집에서 다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